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조용히 기도함으로 성령 강림 후 20주 되는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으라. 환란 시험 당한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교동문 67번입니다. 잠언 3장.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로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안종부 장로님 나오셔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성전과 영상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서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고백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태양과 바람, 비를 내려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계절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신뢰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의 삶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결실을 기대하시고 바라시면서 저희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과 타협하며 방황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세상의 즐거움과 물질에 유혹당하지 않고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믿음의 결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믿음의 형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어둡고 캄캄한 밤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좌절하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바이러스 전염으로부터 불안과 공포로 서로 거리를 두고 경계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밤일지라도 환한 빛으로 새날을 주시듯 희망의 빛을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전염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사업에 전념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저희 성도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과 은혜로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뜻을 이루는 귀한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지 않는 병마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완수하여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찬양과 감사를 돌리며 하나님 앞에 즐거이 노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작은 문제로 불안하고 낙심하며 염려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저희 가정들마다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셔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을 위해 소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반주자와 연주자,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앙상블의 연주가 하늘에 상달되는 귀한 연주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고백 찬송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전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앙상블 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을 구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내가 누구냐, 이 신앙의 정체성,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과 같은 제사장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버지니아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있었던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심각한 폐 손상을 받아서 살 소망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달 이상을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가운데 보내던 누워있던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 의식을 회복한 환자가 중환자실의 담당 간호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나하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그럼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당신 종교가 있냐고. 크리스찬이라고. 나도 크리스찬인데 사실 내가 한 달 동안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의식이 없는 가운데에서 내가 지옥에를 갔었다고. 또 천국에 갔었다고.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거예요. 지옥에 갔는데 깜깜한 어두움 속에 자기 자신이 이제껏 이기심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 속에서 그 지옥의 어둠과 괴로움 속에 고통당하고 있었다고. 그런 자신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자기를 끌어내셔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니까 천국은 아주 드넓고 광활한 곳인데 거기에는 말할 수 없이 너무 좋고 그렇게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한 것이에요. 천국이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 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살아야 된다. 그래서 눈을 떠서 회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든 가운데 죽을 듯한 그리고 의식이 없는 그 과정 속에서 지나오고 그걸 넘어서서 연약함 가운데에서 중환자실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천국을 보기 위해서 어떠한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겪는다고 해도 천국을 볼 수 있다면 기꺼이 다시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싶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그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 삶을 얼마가 되든지 이 삶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복된 거다. 그러면서 이 환자가 간호사의 손을 이렇게 잡으려 하다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걸 내가 느낀다고. 그러면서 당신에게 있는 문제가 작은 것인지 큰 것인지 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하면서 자기는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경계선에서 삶의
죽음의 경계선에서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에게 정말 생명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비슷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봉독한 9절로 10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주시는 말씀 1장에 있는 말씀대로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가 누구인지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인 것을 아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다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러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 권력과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왕이죠. 왕같은 왕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특별하게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특별히 제사장을 귀하게 여기고 성별하고 구별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 제사장의 직무에 헌신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에 여러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의 소유가 된 땅이 없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은 땅이 없어요. 소유가 없어요. 세상에 일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고 그 예배를 진례하고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오늘도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의 백성의 레위 지파가 있고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배 공동체에서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죠. 근데 현대 시대에서 목회자를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엄격하게 보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지성소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그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지고 열려지고,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사역이 의미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 보혈의 구속의 사건,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제물이 필요 없는 것이 복음 시대의 신앙이고,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단번에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그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은 제사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구약과 같은 중보자, 중재자가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공동체적인 의미에서의 대사정적인 사역,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면에서 제사장과 같다라고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고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너희는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족속이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는 선민의식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택하시고 특권을 주시고 특별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까지만은 생각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의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세상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치 않아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신 데는 무엇이 있느냐면 특권만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다른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다른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셨으면 그것은 나의 복이요 나의 특권만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이라고 해요. 내 인생의 특별한 경험과 체험과 특별한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한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고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대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헌신되고 드려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세상 가운데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얻었는데 그 은혜를 얻은 백성들은 단지 내가 구원받고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이끌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래서 제사장의 이마에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성별하여 드려진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오늘 본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에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돼요. 금요일 날 이 거룩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거룩함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깨끗함. 그래서 성소 앞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을 통해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 성결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깨끗한 믿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들이 이 팬데믹 시대에 손을 씻는데 손만을 씻지 아니하고 마음을 씻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정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구별된다, 구분된다, 성별된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신성하다, 영적이다, 하나님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 게 어떤 것이에요? 그렇게 된 게
거룩함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거룩한 건 이렇게 뭐 거룩한 뭔가 폼을 잡고 그런 형식을 갖추고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은 것처럼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제사장의 사역을 이룬 것은 말씀의 삶, 예배의 삶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의 시대에도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로마의 제국이 지배하는 그 제국의 시대 속에 사람들의 계급도 있고 삶도 다 달랐는데 아주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왕족, 귀족들은 아주 권세를 누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노예층의 사람들이에요. 주인에게, 사람에게 소유가 돼서 노예로 살아가고 그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노예층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요. 근데 사실 정말 로마 제국의 시대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AD 156년에 초대교회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이 폴리캅이 로마의 권력 앞에, 제국 앞에, 그 총독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이유 때문에 처형을 당했죠. 생명을 내어놓고, 죽음 앞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이유로, 그 한 가지로 처형을 당하는 거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를 나누고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베드로 모두가 오래전 그 시대 속에서 바로 이 죽음의 위기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각처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환난과 위기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도 복음서를 보면 연약한 모습, 자기의 감정에 치우친 모습, 때로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모습, 철없는 제자의 모습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만을 바라보던 그의 좁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향하여 또 모든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도전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소유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누구의 소유냐? 당시에는 노예가 되면 그 노예는 그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게 되는 거죠. 그 주인의 생각에 따라 모든 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누구의 소유냐? 오늘의 시대는 자유의 시대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나의 삶은 나의 것이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 나의 삶이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다, 누구의 문화이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주게 되는 거예요. 정치인도 어떠한 전 대통령, 어떠한 정치적인 계보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책임져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어떤 학자의 제자이고 문화생이다 하면 그 스승이 제자를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소유, 누구의 사람이냐?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인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지으시고 너를 구속하시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너를 지명하여 내가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가도 내가 물 가운데 가도 그것이 너를 해치지도 못하고 그것을 너를 덮치지도 못하고 그것을 너를 침몰하게 못하고 그것을 너를 태우지도 사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세상과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나는 어떤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는.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소유할 수 없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소유로 살아간다고 하는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 버려야 될 게 있는데 악독, 악한 것, 기만, 거짓됨, 속임, 외식, 위선과 연기, 이중, 시기, 질투, 비방하는 말, 중상, 험담하고 나쁘게 말하는 말 이런 말은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버려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모할 것이 있는데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순수한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라고. 오늘 본문안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 9절 말씀을 우리가 더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빛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만을 나누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고백한 그 한 사람처럼 오늘도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하루에 이 한 주간에도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눠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그에게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그 구원의 복음을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8장 부르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픔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불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는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간구, 고백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 있는 복을 누리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삶의 형통함을 허락하셔서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과 이끌으심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2부 예배는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동행 365 함께 하시고요. 목요일 14일 10시 30분에는 강북지방 여선교회 개사교회가 은팍교회에서 하면서 유튜브로 송출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여선교회원들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권근택 권사님 고대 안암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또 우리 온라인 속회 모임을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만남과 격려와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예배 후에 합니다. 그 문제지들 다 가셔서 열심히 하고 계신 줄로 아는데 로비에 문제지가 있습니다. 아직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우리 귀중한 선물도 받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제한된 때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일 또 계획하고 준비한 일을 원래 일정보다는 연기했지만 더 미루지 않고 17일에 다음 주에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성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북지방교회학교연합회 성경 골든벨이 있었는데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1등을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상식을 합니다. 청소년부 1등, 공동 1등 이지민, 김아린 나오세요. 순서대로 나오세요. 지민이, 하린이. 그 다음에 어린이부 권수연. 자,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고 자리로 들어가세요. 우리 지방에서 1등들을 했는데 우리 연회 성경 골든벨을 이번 주 토요일 날 한다고 그래요. 연회에서 1등 하면서 골든벨을 울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연회에서 우리 골든벨을 어린이부, 청소년부에서 울렸으면 좋겠어요. 괜히 부담되나? 부담 안 가져도 돼. 하면 되니까. 우리 또 기도해 주세요. 지혜롭게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방에서 이렇게 1등을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의 은혜와 지혜 안에서 더욱 복되게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열려지고 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송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